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온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26절에서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려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 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41장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어서 7년의 흉년을 진두지휘하면서 형제들과 만나게 되죠. 형제들의 눈에 비친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졌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개인적인 인품에서 나오는 권위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직책으로 인한 권세자였을까요? 권세자와 권위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 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슷하게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작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권세는 자리에 붙어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위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어떤 법이라든가 그 제도에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하면 따르게 만들 수가 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있는 힘이에요. 그것은 왕이나 혹은 관리자나 혹은 상관이나 경찰 등의 힘을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권위란 무엇인가요? 권위란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무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희생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자리가 없어져도 남습니다. 한마디로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가 불편해지는 그런 힘이에요.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본세는 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권위는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힘이에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보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과 같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음이로라. 예수님은 관직이 없었지만 말씀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권세는 사람을 눌러 키우고 권위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요셉은 처음에는 권세자로 출발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권위자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26절을 보시면 그에게, 여기 보시면 그에게라는 말이 있고 그를 향해, 그에게, 그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는 누굴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히브리어로서 로라는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2번 나오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한 번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는, 여기에서 땅에 엎드려 그를 향해 절하니 라고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번역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왜 꼭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것은 수십 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형제들은 꿈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지금 요셉을 향해 절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반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랄한 계획과 시도로 인하여 요셉을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 애굽의 강한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뜻이 그곳에 없다라고 한다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나 국가나 어떤 형태의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가까운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27절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전에 계시냐. 자, 여기서 보면 안녕과 생존을 묻고 있어요.
근데 29절에서는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묻지요. 근데 30절에서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죠.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애굽에 안방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가 거하는 방을 얘기한 거예요. 요셉의 가장 큰 관심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동생 베냐민이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경우 안녕하시라는 말은 하수알람이라는 말인데 아주 짧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버지의 전반적인 건강이나 삶의 상태가 좋으면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분쟁이 없는 원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살롬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살롬을 강렬하게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20년 이상 떨어져 살았지만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 대한 그리움과 생존에 대해서 그간 강렬히 바라며 꾸준히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피부치에 대한 사랑,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인간을 사랑하듯이 인간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은 자기 형제, 자기 피부치를 사랑하는 거예요. 뉴욕 맨하탄 중심에는 록펠러 빌딩이죠. 로크펠러 빌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록펠러 빌딩은 70층짜리인데 그 당시에 70층짜리를 지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빌딩을 지은 록펠러라는 사람은 한때 석유왕이라고 이름에 불린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록펠러는 뉴욕주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떠돌이 장사꾼이라 집을 자주 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자랐어요. 그 록펠러가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록펠러 재단에 한 직원 한 사람이 재단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가 가득 묻은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먼지를 털어서 겉면을 보니까 매달 $12라는 글자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장난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것을 열어서 보니까 봉투를 열고 보니 $12를 보낸 그런 영수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2씩 보낸 그 영수증이 쭉 차곡차곡 있었던 것이죠. 발송인의 이름을 보니까 존 D. 록펠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난한 한 가정에게 매월 24개월 동안 매달 그 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록펠러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50센트에서 $1 정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배달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보냈을까? $12면 아니 뭐 하루에 말이죠. 일당이 50센트에서 $1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선 모아서 보냈다는 것은 자기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단은 그의 어린 시절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한 소년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에드워드라는 이름이었어요. 록펠러와 함께 배달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록펠러보다도 더 가난했고 그의 가정은 항상 무너질 듯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에드워드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비조차 치르기 힘든 그런 아주 어렵고 가난한 집. 록펠러는 그 다음 날부터 그 가정에 매월 $12씩 한 번도 빠짐없이 2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를 건너뛰고 신발이 터지고 정말 신발에 신을 수 없을 정도가 돼도 그것을 사신을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모은 돈을 갖다 꼬박꼬박 모아서 $12씩을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을 흘러서 어느덧 록펠러는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로 석유왕이라고 불리게 되죠. 어마어마한 돈을 그때 모았다고 합니다.
세계 돈을 다 휩쓸다시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12달러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내 곁에 어려운 친구를 도왔다는 것으로 그냥 흘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이웃을 사랑한 그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록펠러의 이와 같은 인격의 배경에는 신앙이 깊은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근면 전략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언제나 부지런해야 되고 언제나 전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네가 드려라. 11조로 그렇게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은 록펠러만 있었던 게 아니죠. 10남매였다는 것이죠. 그 10남매에게 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가까운 이웃, 가까운 형제에게 큰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용서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30절에서 34절까지를 보시면 요셉이 어른으로 성장한 아우를 보니까 마음이 타는 듯이 울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자신이 사용하는 방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죠. 노출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신의 휘하에 종들이 있기 때문에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서 자신만의 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또 애굽인들은 또 따로 앉히잖아요. 애굽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먹도록 한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죠. 특히 동생에게는 음식을 다른 형제에 비해 5배를 주었어요. 음식이 5배라.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아니 5배라면 뭐 그걸 어떻게 다 먹어 그 자리에서. 5배. 허겨 저는 뭐 다른 사람의 음식을 10배를 먹는 걸 봤어요. 10배. 한국에서 뷔페집에 갔는데 접시를 가지고 난 그렇게 많은 먹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사람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 동생에 대한 사랑을 음식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동생에 대한 사랑을 음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 먹을까? 사실 솔직히 그들은 굶주려서 왔거든요. 어떻게 굶주렸을까요? 먼저 가져간 양식을 그들은 많이 아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 떨어질까 봐. 왜? 아직까지도 흉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껴서 먹었지만 계속되는 흉년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양식을 사오지 아니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을 보낸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굶주렸을까요? 굶주리지 않았을까요? 많이 굶주려서 왔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전략해서 덜 먹어가면서 왔을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제들이에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줄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잔치를 베푼 것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 때문인 것입니다. 동생과 동행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큰 대접을 받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큰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함으로 그들을 큰 잔치로서 대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변에 껄끄러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요셉의 이 모습, 정말 그 형제들이 모두가 요셉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끌어안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모습, 또 내 주변에 가까운 내 형제들, 내 친지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그렇게 베푸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자들, 내 형제들 잊지 않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